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이제 4장 오늘 마지막 절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고자 하는 내용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육신으로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의로 여겼고 너는 의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은혜를 받고 거저 받은 것을 은혜로 바꿔 보니까 그게 복이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의롭다 하신 그 복. 그 복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면 초가에 있을 때, 그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다는 거예요. 100세가 되어서 자기 부인의 그 사라의 경수도 다 끊어지고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고, 아브라함도 자기 나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그때가 100세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히 서서 그 약속을 바라봤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짐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 이 약속하신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 우리가 이룰 열매예요. 몸이에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아는 것은, 마지막 이 열매를 우리가 맺는 이 멜기세덱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약속이 뭐였어요? 먼저는 이방인에게 영을 먼저, 이방을 믿음으로 이방인을 먼저 택했고, 그 다음에 14절에 그 영이 그리스도다, 이삭 그리스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이 약속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 약속이 마지막 우리가 얻을 열매인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아는 것은 증거인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약속인 실상의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자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유업을 이을 자다. 멜기세덱의 부활의 몸의 약속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얻을 약속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게 유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4장 22절에 이것을 아브라함이 저에게 그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 의가 첫째는 그리스도의 영인 이삭이었고, 그 영을 가진 자가 이제 마지막 완전한 몸인 멜기세덱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4장 23절에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단 한 사람만을 위했다면 벌써 끝났겠죠. 이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24절에 다행히도 뭐라 그랬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믿는 마지막 우리까지도 여기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제 우리는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려면 첫 번째는 우리의 불법이 해결돼야 되겠죠.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깨달은 자가 이제 이스마엘이 무엇이었고, 이스마엘에서 출발해서 이삭으로 가는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사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됐는가, 이 내용을 알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의 자체를 쫓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4장 25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이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의에 대한 살아남.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난 것이 이제 의에 대한 살아남의 부활의 몸 열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된 것이 뭐예요? 죄에 대한 단번에 죽음이었잖아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살으심. 이 의에 대한 살으심이 멜기세덱 부활의 몸을 얻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1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믿음이 없는 자는 다 사망의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 이 열매는 우리가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 알았죠. 이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의 복음을 아는 자는 22절에 뭐라고요? 이제 영원한 생명의 열매인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열매를 얻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이루실 약속 아브라함이 100세에 돼서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확신했다 그랬잖아요. 이 능히 이루실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가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고 그 후손과 약속하지 않은 이스마엘은 내 후손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요. 창세기 15장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무별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손은 하늘에서 나는 그 무별과 같은 자손이 네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은.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나는 자 그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5절도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불어러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 한 사람만 돌아오면 그 무별과 같은 세계의 생명을 전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은 생명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할례를 지키게 되죠. 할례 언약과 함께 이제 말씀을 믿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모피를 베고 모든 남자 집에서 난 자는 이방인들과 함께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삭도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 할례가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지막 그 열매를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과 학식이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 됐고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자기의 가진 학식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무익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진 지식도. 그리스도를 가진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죠. 그래서 이 사도 학식이 받은 이 사도 바울도 배설물로 여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마지막 부활의 몸 열매를 완성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 가서는 이제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는 사라의 이름으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했죠.
육체를 멸하고 나야만이 신령한 몸으로는 어린 양의 아들에서 우리가 왕후가 된다는 거예요. 왕후는 누구예요? 왕의 부인이 왕후잖아요. 멜기세덱 우리 신랑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모든 인류의 여자는 다 이 멜기세덱과 혼인이 돼야만이 왕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이제는 사라라는 육신의 모든 이제 육체를 이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벗어버리고 나니까 사라 열국의 엄이라는 거예요. 나아지는 이름. 그래서 이제 사레는 육체의 본질이었고 사라라는 육체를 벗고 나야만이 그 다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신령한 몸을 얻는 교회를 완성하는 단계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왕후가 되고 교회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 안에 뭘 보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 남편이 자기를 2번 팔아도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를 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멜기세덱 주를 받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우선이 십자가의 죽음이 돼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했다.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행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의 열매를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아브라함도 육신으로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였어요.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육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삭을 낳는 일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밖에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그런데 믿음이 이렇게 온전하지 잘하지 못하고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자기의 힘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내가 최고의 경지까지 간 결과물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신이 최고를 드린 것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율법이 최고의 단계까지 갔을 때가 율법이에요.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를 최고의 단계, 율법의 그 육체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로 가서 거기서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단계는 그때부터는 말씀이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지막 열매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체 최고로 한 것이 나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복음을 모르면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백이 여기가 마지막 단계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는 이런 헛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17장 21절에 가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안 된다. 너와의 이삭과 언약만이 나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하죠.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명년이라는 기한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의 복음이 땅에 감춰졌다가 이 시대 명년이라는 이 기한이 오니까 이제 하나님은 감춰진 복음을 드러내서 이삭을 통해서 모든 말세 모든 육체에 이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영의 부음을 받은 자가 이제 완전한 약속을 지키는 자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년이라는 이 기한이 왔어요.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이제 마지막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낳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낳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 또 2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셔요. 복을 주게 되는 장면을 기록했죠.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를 갖고 태어난 아들이에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며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마엘의 복은 마지막 끝날에 나올 유대인의 3분의 1의 구원을 의미해요. 그래서 큰 복을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3절에도 보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라고 하나님은 얘기를 했어요.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마지막 한 민족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다 믿음으로 이제 창세기 17장 23절에 이제 할례를 하게 돼. 남자의 모피를 베어내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이제 육체를 깨닫는 구약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믿음의 행함의 단계를 가르쳐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이 양피를 베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 양피를 베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약속의 때가 이제 창세기 18장 10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해주고, 이 약속이 나오는 동시에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도 또한 가르쳐줘요. 창세기 18장에서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이 말을 들었다는. 장막이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 눕기서를 작년에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눕기 강의를 할 때 장막의 비밀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장막 안에 있는 비밀은 뭐예요? 사라가 이삭을 이제 실상으로 낳는 비밀인데, 장막의 비밀은 어린 아이를 이제 가졌지만 아직 해산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이제 그 아이를 가지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상태예요. 그 장막은 지성소의 비밀이잖아요. 사라가 이삭을 실상으로 생명으로 낳는 그 비밀이에요. 이것을 사라가 어디서 들었다고요? 장막 문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을 들고 가는 과정이에요.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이, 이 낮은 몸은 그리스도 영이 들어온 몸이 낮은 몸이에요. 이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되는 몸, 이게 이제 장막에서 그 몸의 비밀의 말씀을 사라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 나아지려면 반드시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있어야 되겠죠.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만 이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 속에 잉태가 되었다면 반드시 해산할 날짜는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그림자 세계에서도 아이를 잉태하면 10개월이라는 후에 그 날짜는 반드시 나와 있어요. 아이를 잉태한 날로부터 10개월 후에는 낳는 날짜가 나와 있다. 우리에게도 지금 그 씨가 우리 안에 잉태가 됐다면 지금 우리는 낳는 날짜를 향해서 말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자녀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 이 해산의 수고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는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고난들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은 기쁨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아이를 낳는 세상의 수고가 있어야만이 생명으로 나오는 생명을 우리가 아들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 있어야만이 생명으로 낳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것이 발씻김의 비밀이다. 갈라디아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비밀이다.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다. 호세아는 또 뭐라?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든다. 이런 기록들을 곳곳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막문에서 이루어질 장막 안의 비밀이에요. 내가 실상의 몸으로 변할 그 몸의 변동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1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가 되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자기 부인 사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때 나이가 100세였는데 이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데 도로 내가 반드시 이 믿음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다시 준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이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모든 것이 자기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스마엘의 최고의 경지에 갔을 때 아무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100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온영의 그 100이라는 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확신한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확신을 가졌는데 사례는 아직 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18장 12절에 한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면서 속으로 웃죠. 창세기 18장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나의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내게 어찌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 낙이 있겠습니까? 18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게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라가 웃는 것도 다 알고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3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넘치는 능력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은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14절에 사례는 아직까지 이 믿음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기한이 아모스 3장 7절에 기한이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모든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 아들들에게는 다 드러내시고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무별 세계를 다 보여주셔요. 너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무별과 같은 세계에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다 보여주시고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다 보이지 않고는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주인도 늙었고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는 웃음을 보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한이 이르면 반드시 내게로 그 말씀이 네 몸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도 마리아가 남자를 전혀 몰랐는데 뭐라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리아가 남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네 몸에서 아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지금 사라에게 있을 일과 지금 누가복음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태어날 일하고 똑같이 지금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로 다시 가보면 노년의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누구를 낳게 했어요? 이삭을 낳게 했다는 거예요. 2절도 보겠습니다. 사라가 그래서 잉태를 했어요. 잉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왜 여기서 늙은 자를 썼을까요? 늙은이들에게 마지막 완성된 꿈. 사도행전에 나오면 젊은이 애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이런 기록을 했잖아요. 완성된 꿈이기 때문에 사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한다는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21장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이삭의 출생이 이제 과정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느냐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도 이삭을 통해서 이삭과 같은 동일한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믿음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거저 받아서 이제 마지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의인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3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때문에. 한 사람으로 온 죄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으로 온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또 한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제 의인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도 이스마엘이 최고의 경지예요. 율법의 마지막 경지가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최고로 가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이제 최고로 가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4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 이것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즐거운 확신을 가진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 이것이 내 후손 이삭을 낳겠다는 믿음이었죠. 그리고 19절에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하고, 100세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미 86세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00세에는 마지막 아브라함도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예요. 온영의 아들. 그래서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진리에 대한 아버지 말씀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이 마지막 열매잖아요. 부활의 몸. 이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 여기심 받은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드는 이스마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통해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의라는 거예요. 이스마엘까지 율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경지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복종치 아니하고 이스마엘까지가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고,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만 된다네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한 이 이삭의 약속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진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가 이때부터 우리에게도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출발이 돼야 되겠죠.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 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무엇을 했더라, 성경의 위인들을 찾아서 그 업적을 따라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8절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 이삭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그 다음 열매가 우리 안에서 어떤 과정,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여긴 믿음의 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고전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럼 뭐냐? 고전 1장 23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먼저 도를 알아야만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예요. 로마서 4장 25절.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마지막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어줄 때까지 이름이 예수예요. 내어주고 우리에게 다시 의롭다 함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에서 나지 않는 것은 골로새서 2장 8절이 말하는 다 교리와 철학과 헛된 속임수, 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교리를 가지고 속이고, 그 다음에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 그래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보면 야고보를 통해서도 믿음의 행함이 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 물질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마음의 공감이 있어서 항상 내가 정말 이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만나려고 노력한 그 말씀을 찾아가는 자가 세상에서 가난한 자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가난한 자가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야.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되면. 그리고 이제 이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마지막 아버지 말씀인 계명 사랑으로 마지막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한다는 자는 거예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2장 5절이 말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이제 마지막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진리로 확신하는 자에게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두 가지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이 단계에서 청년으로 자라서 아비 단계 가서 이제 나아져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아비 단계에서 반드시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태초의 세계죠. 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 이제 아이들아, 젖먹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이제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초보 단계, 아이 단계에서 우리는 젖먹이 초보 단계에서 육체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온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청년 단계로 가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설을 깨달았고 누시퍼의 악까지 깨달았어요. 청년 단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자 세계에서 청년이 가장 왕성한 대로 왕성한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믿음의 단계에서도 청년 단계에서 가장 왕성한 믿음이 되어서 흉악한 자를 말씀을 가지고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지나야 가야만이 아비 단계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단계별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대요. 아버지의 사랑은 뭐예요? 마지막 우리가 이룰 몸이에요. 형제 사랑, 영의 순환의 몸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앞에서도 봤듯이 야고보가 기록한 세상에 가난한 자가 되어서 믿음에 부욕해 해서 세상에서 주는 부요함은 마귀가 주는 게 세상에서 주는 부요함이에요. 세상에서의 가난함은 하나님께로 오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그 가난함에서 영적인 믿음의 풍부함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마귀로부터 덜 받게 되겠죠. 풍부한 것은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요함을 더 빨리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을 했고 육적으로 먹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귀로부터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불의한 재물을 친구로 삼아서 불의한 재물이 뭐였어요? 우리의 육체였어요. 육체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멜기세덱을 날마다 대접을 해요. 대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는 게 대접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래서 그 남이 내 이웃이에요.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지막 완성되는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몸이 아직 안 됐어요. 완전한 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아라. 이 친구는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친구라는 것은 유전자가 똑같은 세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벗이다 친구라고 칭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온전함을 이제 이루어서 마지막 온전한 그 친구처럼 유전자가 똑같은 생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는 세상의 마귀로부터 가난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부유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를 가지고 마지막 열매를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혼이 구원받아서 마지막 영혼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많이 보여준 자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수가성 여인은 5번째 남편과 살면서도 자기가 그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님을 알았어요. 수가성 여인은 참 남편을 알았죠. 그 남편이 누구였어요? 우리의 멜기세덱 주였잖아요. 5번째 남편과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이것도 복음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그것도 참 남편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와 살고 있으면서도 그 참 남편이 아닌 것을 알고 그 야곱의 우물터에 와서 그 그리스도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이었어요. 야곱의 우물터에 나왔다는 것은 야곱은 뭐예요? 성전의 완성이에요. 성전의 하나님이에요. 그 비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래서 6번째 남편이 자기의
여섯 번째 남편도 자기의 목마름, 진리의 갈증이 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함을 알았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남편이 있느냐? 남편 데려오라 그럴 때 저는 남편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일곱 번째, 진리를 채워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찾는 자가 야고보서 2장 5절이 말하는 세상의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세상의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이 자들은 믿음의 선진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언제 우리 주님이 이 민족을 회복시킬까? 그때가 언제일까라는 세상의 가난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때가 아니었기에 증거만 하고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진들이 증거해놓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약속을 실상으로 이룰 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이룬다고요?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아브라함만 뿐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가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도 포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로 마지막 실상을 이룰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행함이 없는 믿음일 때는 인내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행함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한테 그 믿음의 의를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긴가 민가 하고 또 어려움이 오면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이제 정말 누룩이 없는 하나님의 참떡의 말씀만을 이제 가지고 위에 것만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 조그마한 점 하나 같은 누룩 하나가 들어와서 온 나의 모든 것을 다 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있는 옛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다면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만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되어서 그때부터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믿음의 행함, 이스마엘을 드릴 때는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은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태에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알고 이스마엘의 율법의 최고의 경지라는 것을 우리의 육체의 힘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알았다면 반드시 이스마엘을 십자가 가서 해결을 하고 이삭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그 시작에 의인을 삼았다는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그때부터 믿음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 25절 한번 우리 읽고 오늘 또 시간이 다 됐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갔을 때가 이 믿음이에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의 믿음. 이 의의 믿음이 시작돼야만이 야고보서가 보니까 1장 17절 18절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 18절 보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18절이요.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지죠.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4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최고의 율법인 이스마엘에서 우리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육체 율법을 깨달아서 이삭 그리스도 나아가라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열매인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나아지는 자가 된다는 것을 로마서 4장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까지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로마서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수가성 여인처럼 마지막 참 교회를 완성하는 여자로 복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로마서 7장의 남편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마지막 멜기세덱의 몸을 우리가 말씀의 그 약속으로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사부 예배에 한 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의 뜻을 쫓아 마지막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일곱째 날의 안식을 위해서 일곱이라는 부엘세바의 그 언약을 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또한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그 단계까지 온전함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시간은 정말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이 말씀에 깨어 경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